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의 저녁이 성령 충만한 저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고맙고 감사한 게 이 창세기를 오래 묵상하는 동안에 늘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선포하면서 또 제가 도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의 저녁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 든든한 저녁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 30절까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힘을 위하여 아버지의 힘을 나누리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 있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로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여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사기당한 사기꾼 진실과 인내로 단련받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묵상 중에 키가 될 게 뭘 것 같아요? 인내. 예? 인내? 인내. 오케이.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꼭 빠뜨리지 말고 묵상해야 될 게 있겠죠? 뭘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사랑이란 뭘까? 사랑이란 뭐죠? 김범용이는 사랑이란 뭐라고 했죠? 사랑이란 그렇게 하고 또 나훈아는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눈물의 씨앗.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죠. 변호사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물의 씨앗이래잖아요. 그건 나훈아 거고 변호사님 버전으로 고통. 야 손사모님 사랑이란? 한숨. 그냥 고통이지. 목사님 사랑이란?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란 깜깜해지는 거예요? 정 목사님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오 역시
기쁨이라고. 전도사님, 사랑이란 기쁨이라고 했어. 기쁨? 그래요? 나눠주는 기쁨, 섬기는 기쁨. 기쁨은 어느 날 사라지고 사라지는 기쁨 그럼 권사님, 사랑이란? 사라지는 기쁨. 저것이야. 저것이야. 근데 사랑은요, 여러분, 내가 뭘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다 바뀔 거예요. 맞으니까 근데 안 줘. 그게 상대가 안 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는 거라 생각하면 사랑에 대한 미닝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내가 못 받으니까 할 말이 없네, 그렇죠?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또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꼭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과연 사랑이란 뭘까? 과연 사랑이란 뭘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걸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 꼭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꾼다기보다 그게 묵상 질문의 키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려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 속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일까? 라고 여쭈어봤을 때는 여러분 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사랑이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뭘까? 한숨, 고통, 모르겠고 오래 참음, 아니면 기쁨,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것, 좋은 것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저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조건이 안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희생을 희생으로 느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마음은 똑같이요. 자녀를 향해서 키워서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희생을 희생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 참 많죠. 사랑하게 되어지면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희생을 희생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상황도 보지 않고 조건도 보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희생을 당해야 될지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그 일을 가장 멋지게 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법이라고 하는 것. 조건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그리고 희생을 희생이라 느끼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낌없이 사랑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후회 없이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냥 사랑하자. 네, 하나님을 그냥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냥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구나 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성아, 뭘 받기 위해서는 더더욱더 하지 마라. 뭘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일은 더더욱더 하지 마라.
이미 내가 다 주었거니와 이미 다 너의 것인데 너 더 받기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슬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너무 슬프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이미 다 주었고 이미 다 주었거니와 이미 다 우리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하는 모습, 다 주어야만 사랑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한번 따라줘. 내가 원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황금률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황금률이 뭡니까? 골든 체인. 7장 12절 말씀에 무엇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 이것을 원해요. 오늘 상대가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늘 초콜릿을 이렇게 가져오시고 또 누룽지도 이렇게 해오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저는 전도사님이 대접받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와 그런 것들을 새겼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베푸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남에게 기쁨이 되어지니까. 어떤 분은 초콜릿을 왜 가져오나? 그거 먹이서 몸에 좋은 게 없는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저는 저거를 딱 보면 한 번에 3개는 먹어야 피가 확 돌고 성령 충만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왜? 초콜릿을 먹는다 생각 안 하는 거죠. 사랑을 먹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좋아서 먹는 줄 아세요?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무엇이든지 사랑을 먹으면 여러분 다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려고 하면 먹회를 잘해야 되는데 그 먹회를 할 때 그걸 사랑으로 목사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좀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먼저 합시다. 먼저 합시다. 여러분 먼저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웃 사랑은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남도 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순종하는 파트 하나를 칭찬하는 것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아내 우리 당신도 어디 가면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냐. 나도 어디 가면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냐.
그럼 우리에게는 보면 칭찬할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삶의 원칙을 칭찬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도 다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고. 그래서 칭찬을 해서 얼마만큼 변하는지 한번 해보자. 이때까지는 서로가 부족한 것을 세워주고 채워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면 이제는 칭찬하면 얼마나 변하는지 또 한번 우리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먼저 칭찬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베풀고 또 베품 받는 것을 따지지 마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여러분 받아 먹으셔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꼭 사랑이 뭔지, what is love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또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사랑을 꼭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토탈을 7년 7일을 오늘 수고하고 헌신해서 얻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7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뭐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랑은 조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 같으면 외삼촌이고 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들이받았을 텐데 뭐 너무 착해요. 뭐밖에 없어요? 눈에 라헬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라헬밖에 없는 거예요. 7일 더 하라면 7일 더 하고 7년을 더 하라면 또 7년을 더 하는 거예요. 7년이 하루일 테니까. (30년을) 수일같이 느끼고 살았던 저에게 있어서 14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꼭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라반과 야곱의 공통점이 뭡니까? 라반과 야곱의 공통점.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건 나는 속이는 자인가 아니면 속임을 당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신입사님 속이는 자예요? 속임을 당하는 자예요? 네, 따라. 상황에 따라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속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속임을 당하는 자입니까?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있을 수가 있죠. 속이는 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안에 진실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속임을 당하는 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자도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속이는 자란다 하면 내가 진실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됨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속습니까? 네. 잘 속는 것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속는 것은 잘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덥석 받아 먹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내가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내 눈에 당장 보일 때 좋기 때문에 덥석 잡아먹잖아요. 그럴 때 속을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잘 쏟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자도 되지 마시고요. 오늘 속임을 당하는 자도 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도로만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오늘 그 지혜를 구하고 또 그러기로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에게는 왜 그런 시련이 또 왜 그런 속임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왜 이런 시련을 오늘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당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시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동방의 의인 욥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인들 완벽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오늘 시련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가? 거기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오늘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Why me?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을 성화시키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을 불평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키워가게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포커스 리더십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우리 집사님 라구나 그 비치 쪽에 가서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 한번 했잖아요. 인생에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쭉 통해 가지고 우리가 레슨 받은 게 적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주는 게 뭐였습니까? 내 인생의 성화를 위한 레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이만큼 성숙해졌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과 그런 외로움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성숙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시련은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스텝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붙잡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찬송가를 보았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 나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졌어요? 세상도 없어지고 나도 간 곳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였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생을 희생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어리석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래서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거 하죠. 우리 전도사님 288장 3절만 한번 두 번 한번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다니 세상과 나는 강국 없고 의속한 주만 우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 순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예, 찬송일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 내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가며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그 속한 주만 우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 이것이 평생 부를 나의 찬송입니다. 찬송일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충만한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이 떠나가며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며 세상도 내 안에 다 나가게 되어지고 나도 내 안에 다 빠져가고 오직 사랑하셨던,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만 내 안에 남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삶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엇인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을 모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상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희생을 희생으로 느끼지 아니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또한 그것을 선택해야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후회 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오늘 상대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감당하는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는 일을 먼저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먼저 감당하고 돌아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면 서로 인지상정이지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받고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주시고 오늘도 베푸시고 오늘도 생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 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가가 없어도 섭섭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는 사랑으로만 주님 행복해하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생을 살 때에 돌아오는 대가가 없어도 저 영원한 나라, 다 기억하시는 그 나라,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주님 오늘 그저 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영광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우리 오늘 부엌을 조금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힘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